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모르드게의 눈물과 유대인들의 애통과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 우는 모르드게를 성경은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하였고 그 눈물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따라 울고 또 에스더가 같이 울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너는 왜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느냐? 물리적인 위협이 와야 그때 울 것이냐? 돈이 끊기고 몸이 아프고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해야 그때부터 울 것이냐? 정부가 무력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어야 울 것이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울 일이 천지에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또 직장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영적인 귀를 조금만 열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를 덮고 있는 어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당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목자들에게 노스쇼어에 있는 학교 중 한 곳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밥을 굶고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있다. 지난 월요일 오클랜드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프레이어 투게더에서 일하시는 한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들께 호소하시는데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1970년도 60년도에는 대마초의 농도가 한 2%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우드락 페스티벌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우던. 근데 지금은 60% 정도로 농축되었다고 합니다. 90%까지 농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몰랐습니다. 몰라서 참 죄송했습니다. 대마초는 이제 강력한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서운 약물이고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후유증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데 뉴질랜드 정부가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안락사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만 써주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의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언하면 그것이 그냥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두고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다.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다.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밀리듯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또 치료비를 아끼기 위하여 안락사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명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뉴질랜드 선거가 있게 되겠죠. 어떤 당과 어떤 후보가 어떤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저는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라도 좀 많이 살펴보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갈 땅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서 이 땅을 물려줄 것인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또 주일에 가정과 목장에서 이 기도가 되살아나기를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기도에 굉장히 깊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하고, 여러분, 에스더의 요청이 이스라엘이 즉각 반응했듯이 예담교회도 하나님의 요청에 즉각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초서가 있다. 이것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서 좀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런데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당신밖에 없지 않냐고. 근데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입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상식적으로 안 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왕은 금규를 잘 내밀지 않는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왕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도 이미 식었다. 상식이다, 법이다, 예외가 없다, 왕은 자비롭지 않다, 왕의 사랑이 식어버렸다, 내게도 기회가 없다, 나도 무섭다.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 내가 죽임당할 이유가 5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 암살자들을 극도로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다리오 1세 때와 지금의 아수에로 왕 때 암살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나아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왕의 내전에 들어가면 이 기둥들 뒤에 이 손도끼를 들고 훈련된 아주 용맹한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누구든 왕 앞에 나가기만 하면 왕의 가족이라도, 왕의 아들이라도, 아내라도, 왕의 아버지라도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즉각 달려나와서 목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왕의 아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지금 에스더가 5가지 이유를 댄 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논리에 기초한 사실이었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분명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중에 나온 담대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가슴에 타게 된 불이라고, 그리고 확신이라고, 세상에 그 누구가 이 정도까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래, 그럴만하다, 당신도 무섭겠지.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떠밀리듯이 성령에 힘입어 말하죠. 그리고 그의 대답은 에스더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감히 상상해 본다면 이 말은 에스더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도와주셨고 에스더는 즉시 2가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다. 둘째, 내 목숨도 결국 위협받게 될 것이다. 첫째, 나는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다. 둘째, 내 목숨도 결국 위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내놓은 5가지 이유는 모두 나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가능성을 찾아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안전을 확보한 후의 가능성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나 로프를 찾아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조대원들에게 권장되는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요,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군인이 걸어갑니다. 장교입니다. 전쟁이 한참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 전장의 한가운데 총상을 입고 한 아이가 신음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들은 쫓아오고 의사도 없는 산속인데 이 아이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서 치료한다 한들 살아날 수도 없고 여기는 의사도 없고 이 산속이고 이렇게 신음하다가 고통 속에 죽느니 고통이나 덜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총을 꺼내는 순간 주인공이 탁 깨닫고 다시 말합니다. 내 새끼였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내 새끼였다면 한 줌도 안 되는 확률이라도 살려보려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야 하지 않는가? 내 새끼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는 결국 그 아이를 들쳐업고 산을 걷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직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구하듯이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결국 에스더의 신분도 탄로날 것입니다. 하만은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에스더는 탄핵되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구하듯이 아들의 목숨을 구하듯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뛰어들어 구해야 될 때임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저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담교회에게,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 몸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품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마디입니다. 네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네 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의 딸이, 너의 아들이 요구하면 겉옷뿐이겠느냐? 다 내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공동회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예담의 살림이지만 선교와 교육 구제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합의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예담교회가 참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담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다가 예전에 들었던 좀 아픈 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똑같이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한 분이 교육 예산을 좀 깎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교육 예산은 이제 좀 깎자. 내 자녀들은 이제 다 컸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진심은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담의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참 많이 사랑받아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이 땅에서 똑같이 노쇼에서 아침을 굶고 학교에 온다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처럼, 여러분의 손녀처럼, 여러분의 아들처럼
여러분의 딸처럼 여겨주시기를, 혹시나 시티 어딘가에서 대마초의 유혹에 흔들리는 아이들을 내 몸처럼 여겨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안락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의 어르신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을 좀 넘어서, 내 목장을 넘어서 다른 한인교회까지 또 이 땅의 자녀들에게 또 열방까지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내 자녀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사랑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스더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가 상하면 너도 상한다. 결국 나의 문제다. 그가 넘어지면 결국 나도 넘어진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 밖의 세상도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안정이 되어야, 그들이 옳은 결정을 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도 안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 사람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가 넘어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뉴스에 중국에 엄청나게 큰 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댐에 중국에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이 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너무 위험해졌는데, 이 수문을 개방해서 최대한 물을 빼내야 하는데, 물을 빼내면 양이 초당 9만 톤 정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물을 계속, 그 정도의 물을 계속 방류하면 이 물이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도의 양식장, 전복, 소라 다 죽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염도가 낮아지고 수온이 높아져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실제로 지난 1996년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때 양식되었던 한 200톤 정도의 전복, 소라 다 폐사되었다라고 하니 가벼운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2년 전 한국의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였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그런 모습들 좀 보죠.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상가교회가 2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6층에도 있고 옆 건물에도 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예상한 대로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좀 곱지 않다라고 합니다. 주일 되면 마치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안내하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주변 상인들에게 곱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들이 먼저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보다 이웃 교회를 돌아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전도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려는 마음이 들 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잘 맞는 다른 교회도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들끼리 서로 좀 칭찬해 주는 분위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좀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좀 다르네. 우리랑은 좀 다르네. 우리는 가게의 문을 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가게에 들어오기를, 그것이 마케팅의 기본인데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에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너만 혼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가 상하면 너도 상하고 이웃 교회가 하나 둘 무너지면 우리 교회로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참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으니 우리의 자녀들은 밥을 굶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잘 나오니까 뉴질랜드에는 아직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서 있으니까 우리 부부는 사이가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하면 너도 상한다. 나라를 위해, 이웃 교회를 위해,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선교지를 위해, 태풍이 와서 건물이 다 부서진 바누아투를 위해. 이번 주에 또 우리 원천희 목사님 오셔서 이 바누아투를 위하여 얘기할 때 우리 넉넉지 않지요. 우리도 빠듯하지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 노래하는 자가 없다. 내 형제, 내 자녀처럼 울어주고 기도해줄 그런 사람은 없는가? 주님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예담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손자처럼, 내 손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빠처럼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목장이 좀 같이 할 수 없겠냐? 교회가 좀 함께 할 수 없겠냐? 아니,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세 교회가, 교회가, 교단이 함께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사야 6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시선